반갑습니다. 오늘 평소에대로 이렇게 오시나요?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저는 그동안 많이 기도하다가 내일 모레 밤에 한국으로 가서 독거 노인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시니어들 섬기는 사역을 좀 하다가 맥시멈 한 2년 정도 작정하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님 없이 나 홀로 걷는 인생길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은 사실 긴 세월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한 기독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기독도가 아주 고생 끝에 천성문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섰다가 하는 이야기가 믿음표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믿음표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이 기독도는 여기저기 주머니 아무리 찾아봐도 가지고 있는 믿음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성문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거기 나오는 이 기독들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또 그 기독도는 고생 끝에 천국 문까지 갔지만 믿음표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노라고 섬겼지만은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수없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구미에 맞는 대로 나만의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으려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내 생각에 맞으면 믿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한국 교인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목사가 10번을 토하면서 설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가 화려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찬양,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속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제자 훈련 아마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12살로 등장하고 계신데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어린 아이들 이제 앞서 보내고 어른들은 뒤에 서서 오게 되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지만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저기 찾아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그 아이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 홀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한 세 가지 관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관습은 무엇인가 하면, 6월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반경 2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안 모이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나 역사가들이 이해하면 예루살렘 반경이 20마일뿐만 아니고 뭐 200마일, 300마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심지어는 여자 아이들까지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지순례라는 말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간섭으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이 있는데, 두 번째 관습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3살이 되었을 때에 옷을 입히잖아요. 옷을 입히면 이 옷 그 소매 끝에다가 수로 만든 옷단의 술이라는 것을 거기에 달아요. 한 2-3개 주렁주렁 달아요. 그리고는 이 알파벳 모양으로 가자를 만들고 거기에 꿀을 발라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림 한 컷 좀 올려주실래요? 자, 저기 보면 저기 왼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에 보면 저 수로 끈을 꼬아서 만든 저것이 바로 옷단의 술입니다. 그러면 이 옷단의 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옷단의 술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뭐 이조 시대나 우리나라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양반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한 몇 년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청산 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부는 수절을 하고 일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가부가 이 바늘을 언제나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바늘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정욕이 불타오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이 불타오르게 되면 이 바늘로 자기의 팔이나 다리를 꾹꾹 찔러 가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타오르는 그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그 옷단에 저 수를 다루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죄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 옷단의 수를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상징적인 증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모양으로 이제 가자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꿀을 발라 어린 아이들이 그 이제 꿀을 핥아 먹으면서 그 알파벳 공부, 그러니까 성경 율법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습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관습은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나는 율법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바르미트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살의 바르미트바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나는 율법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전인 12살이 되게 되면 그때는 바르미트바 예식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있을 그 예식을 위해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이유도
어떤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제 백성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에는 사실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뭐 참 강도도 있고 뭐 사나운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먼저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6, 7, 10명씩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앞장서요. 그리고는 어른들이 뒤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어른들 앞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고향길로 출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루길 정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나를 찾았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모르셨느냐고.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회에 떠나는 교인들,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근심거리가 생기게 마련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어떤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을까요? 범죄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근심할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도 수없이 생겨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만 근심거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아주 뭐 신앙의 위대한 사람 그 다윗에게도 근심 걱정거리 정도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그 골짜기를 걸어야 될 그런 일이 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조그만 근심의 걱정거리에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거의 뭐 어디 찾아봐도 근심 걱정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윗이 뭐 우리가 고생하는 정도 그 정도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겠습니까? 그럼에도 근심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주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을 보시면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길은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 십자가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쓰이고 살아가면 그 어떤 근심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제 아버님이 급성 간암에 걸려가지고 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부산포금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죠. 근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산소호흡기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으니 이 산소호흡기 좀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줬더니 이제 너희들은 찬송만 하라고. 그래서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예수 없는 사람은요, 근심과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는 사람 참 많이 봤죠. 옛날부터 정말 많이 봤습니다. 34명 죽은 사람 염도해 봤고, 그리고 죽은 그 임종도 제가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 여러 사람 지켜봤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제 아버님처럼. 이번에 그 부산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 누굽니까? 그 목사님도 이번에 산소호흡기 제거해 달라고,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야 되니 제거해 달라고. 그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줬더니 그냥 교회를, 그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성도들 위하여 정말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장문의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산소호흡기 제거하고 당장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는 편안하게 가셨다는 그 이야기가 신문에 다 실렸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 팍팍을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떤 데는 막 욕을 퍼붓습니다. 자식, 아내를 향해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들림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 없이 걷는 인생길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직분 가진 자들 가운데도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많답니다.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어떻게 노름할 수 있나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어떻게 술집에 갈 수 있나요? 왜 술집에 가는 것입니까? 왜 노름판에 가는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줄 알고 가고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대요. 하룻길을 갔는데 결국 아이가 없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다면 그 걸어갔던 그 하룻길 결국 헛수고 아니었습니까? 헛수고였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요, 우리도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예수 없이 사는 그 인생, 걸어가는 것만큼 헛수고입니다. 예수 없이 쓰는 물질 만불이든 2만불이든 쓰는 것만큼 헛수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뒹굴면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물질 있고 건강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힘 있을 때에 그때는 세상으로 빠져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병들어 죽을 임시에 가지고 그냥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사람,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 보이지 않을 때 그 부모가 하룻길 가서 찾았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한 3일 길쯤 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엇길로 나갈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 그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잠시 엇길로 나가더라도 적당히 나가야 돼. 적당히 나가야 돼.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실컷 얻어 터지고 돌아옵니다. 나는 뭐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 내가 왜냐면 여러 사람 봤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얻어 터지고 옵니다. 질병으로 얻어 터지든지 비즈니스로 얻어 터지든지 자녀 문제로 얻어 터지든지 결국에는 매 맞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사실 참 지금까지도 어떤 책에 보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뭐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고 화롭게 잘 사는 사람 많지만은 솔로몬만한 그런 부자 아직도 없대요. 그래서 솔로몬만큼 그렇게 인생을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산 사람도 없대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뭐 명예, 권력, 뭐 금전에 술 따라 마시고 뭐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요 처음에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알아요.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들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응답받을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그만 청년 때에 엇길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어떻게 해요? 노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살아보니 10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사는 것도 헛되고 금전에 술 따라 마시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끝까지 회개했냐 안 했냐. 그러나 저는 회개하고 돌아왔다 봅니다. 결국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옛날 그러니까 1988년도 제가 미국 온 때인데 그때 이제 한국 서울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올림픽 100m 경기에서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분명히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약물 복용이 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냥 없는 것으로 됐잖아요. 없는 것으로 메달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작년인가요? 4.15 총선 때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은요 분명 당선됐어요.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재판부로부터 수백만 원 선고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무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박정희나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정주영 씨 같은 분은요 사실 그 현대라는 그 큰 기업을 정주영 씨가 세웠잖아요. 이병철이도 삼성이라는 그 거대한 기업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너무나 낙후되어져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얀마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 쿠데타고 미얀마 지금도 군사 쿠데타 일어나 있지만 한 50몇 년 전 그때도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사실 그때는 미얀마나 우리 한국이나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경제 뭐 운동까지도 비슷했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얀마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1960년 정도 너무너무 못 삽니다. 그렇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근대화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정주영 씨가 아무리 현대그룹을 건설했다고 하도 이병철 씨가 아무리 큰 거대한 기업 삼성을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없이 걸어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다고 해도 예수 없이 걸어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선고하지 않았을까. 정주영, 이병철아, 너희는 정말 삼성, 현대라는 큰 기업을 세웠는데 정말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나 너희는 예수 없이 걸어온 인생이기에 내 인생 무효다. 아마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을까. 박정희야, 넌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지만은 예수 없이 걸어왔기에 내 인생은 무효다. 그렇게 선고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지금 대통령 문재인은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아, 너는 지난 5년 대통령을 했다고 하지만은 예수 없이 국민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내 인생은 무효다. 어쩌면 이게 오늘 설교가 이제 인터넷 올라가면 제가 내일 모레 한국 갈 때 어떤 경찰이 잡으러 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버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사느냐 아니면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건사냐 직분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혹시라도 내 인생 지금 오늘 이 순간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가? 예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거 노인 그다음에 교도소 사역하기 위하여 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이제 좀 쉬시지 뭘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 제가 소개했네요. 비행기 타고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앞 건물에 있는 그 목사님, 이 LA에서 이 목회자 가정 세우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일을 감당할지 몰라요. 모빌홈 2개를 사놓고 목회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니면 또 가정이 깨지고 이런 분들 그 가정들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또 회복시켜서 이제 또 목회 현장으로 보내는 이런 사역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22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아름다운 동산교회 개척해서 22년 동안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저와 같이 목회자 사역을 하면 가정 사역을 하면 그분들이 분명 목사님 말씀 먹혀들 겁니다. 제발 저하고 같이 하자고. 생활이고 뭐고 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된다고. 같이 하자고. 어제 솔깃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에 난 한국에 와서 독거노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제가 마지막 통보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2살이 작은데 성을 내가지고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누워있는 그 노인들 이렇게 세울 힘이 있어요? 목욕시켜줄 힘이 있어요? 그들 돌볼 능력 있습니까? 자신이 알아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을 하러 가는 건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세우고 목욕시키고 그런 거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 제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저 한국에 가면 미니밴 양쪽에다가 오늘 또 한 영혼을 향해 주님 모시고 달린다 라고 딱 써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옛날에 참 골골 걸어서 다니셨잖아요. 그러나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근데 한국 이제 사정을 전번에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국을 볼 때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나는요 다른 것보다도 한국 그 어디든 간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데가 있잖아요. 정차하는 데가 거기 이제 이런 지붕이 있고 여기 벤치가 있는데 제가 겨울에 갔잖아요. 그 벤치에 앉았더니 뭔가 따뜻한 거야. 보니까 거기도 히터가 다 들어있어요. 히터가 어디나요? 서울만 아니고 어디를 가도 미국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벤치에 히터 들어있는 그런 거 봤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삐까뻔쩍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빈부차가 극에서 극입니다. 미국인은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병원에 치료 못 받는 경우 없잖아요. 한국은 치료 못 받습니다.
암 걸리가 치료 못 받으면 그 죽어요. 굶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굶는 노인들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30만 원 그거 가지고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32만 명. 32만 명. 여러분 혹시 축구 감독 박종환 씨를 아시나요? 박종환 씨? 옛날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2002년도 했는데 이 박종환 감독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83년 멕시코에서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종환 씨는 사실은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옛날에. 자, 그런 그가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그 사람 돈 없을까요? 돈 있죠. 어찌 돈이 없겠습니까? 그 정도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 후배들에게, 지인들에게 다 사기당하고 7년 전에 부인은 죽고 혼자 사는데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연금도 안 나와요. 결국 이제 기초생활연금 30만 원, 금년에는 이제 올라가지고 30만 7천 원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도 별로 못 사는 것 같아요. 아들 둘이서 겨우 30만 원 보태줘가지고 60만 원 가지고 사는데 60만 원 미국 돈 얼마입니까? 500불 아닙니까? 500불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집도 없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나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술 믿기 시작했는데 그 나가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분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는 너무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그 방 한 칸 줘. 거기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추한찬이라는 그 농구 선수 허재하고 아주 어깨를 겨누던 그런 이제 국가대표 선수인데 손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농구를 그만두고 어떤 그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거기에 빠졌다가 완전히 실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연을 보니까 키가 2m 8cm야.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겨울에 서울역에서 잠을 잘 때 좀 나을 것 아닙니까? 키가 크니까 이게 많이 갖다 덮어야 되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그 사람을 발견한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고시원을 경영하는데 데려다가 그 고시원 방 한 칸 줘가지고 지금 기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저렇게 살고 있다면 한국 음지에 살고 있는 노인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이제 한국 가면 뭐 이골 저골 예수님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힘들게 안 할 거예요. 놀아가면서 살아요. 놀아가면서 뭐 힘들면 쉬고 놀아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용품을 좀 많이 샀습니다. 뭐 리스트론이라든지 아이스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꼬시려고 노인들 꼬셔가지고 나는 미국 이민 34년 전에 미국 갔다 이민 갔다가 목회 은퇴하고 여러분에게 전도로 왔다고 교회 나가시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러 왔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세우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돈 한 3만 원 한국 돈 한 3만 원 이불 밑에 쑥 넣어놓고 그냥 살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짝 나와서 또 다른 노인을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심정은요 목사직도 내려놓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저 한 영혼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만 전하는 순수한 전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선교의 능력을 주시고 뭐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꼭 생각나거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한 영혼을 향해 주님 모시고 사고 없이 잘 다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제가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겠죠. 별나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헨리 나우엔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책을 쓰면 무조건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정신 박약 아들 그들 이제 생명 다할 때까지 섬기다가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만약에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헨리 나우엔은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제가 만약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가진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참수를 당해 순교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하늘 보좌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잠시라도 주님 없이 나 홀로 걸었던 인생길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젊은 나이에 종업 450명을 건드리는 어느 정도 큰 회사 사장도 해봤고, 신문지상에 이름도 오르내려 봤고, 또 뭐 좋은 2층 양호집도 두 채나 가서 봤고, 옛날 1980년대 초에 자동차를 5대, 6대나 가져봤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은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중학교 1학년 보조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청년의 회장으로 아니면 또 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것,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아름다운 동산교회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름 2번 바꾼 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름 2번 바꾼. 왜 2번 바꾼지 아십니까? 바늘 가지고 자기 허리나 다리를 찢듯이 찢겨서 자기 정조를 지키려고 하듯이 저도 이름 2번 바꾼 이유가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초심을 잃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최명 안에서 최다니엘에서 또다시 최명 안으로 이름을 7년마다 2번씩 바꾸면서 저 자신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썼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아마 하나님 앞에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22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사실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내 생명 다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섬겨온 거 그것밖에 없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당회원들이 혼연일치,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졌고 그동안 구원의 복음을 전해왔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교회만은 존속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길이 예수 없는 길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주님 모시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면서 예수 없이 나 홀로 걷는 인생길 결코 되지 마시고 주님 모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그 기독도처럼 믿음표가 없어서 천국 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여시 믿음표 손에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